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 신실한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짐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잘해야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해야지. 그렇게 세상 것도 다짐을 해다가 이렇게 용도사미처럼 꼬리를 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일도 안 좋다 그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면은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품꾼과 일꾼의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품꾼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같이 포도원에 가서 주인과 계약한 대로 일을 하여서 품삯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한 자나 오후에 가서 한 자나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가서 한 자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일을 너희는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는 품값을 받고 일하는 자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9시에 들어간 자나 오후 6시에 들어간 자나 한 데나리온의 양정액이 있듯이 우리가 또 세상에서 회사나 공장이나 또 어디에서 일을 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조금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은 똑같을까? 아니면 내가 더 작을까? 그런 의문점을 품을 때 그때서부터 그 직장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인정하는 날이 오겠지.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곳에 유익을 내가 끼쳤을 때 그곳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품삯이 없이 일을 하는 자다. 그래요.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시키려고 부르셨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에 수고비를 받습니까? 물론 수고비를 받고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자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우리 임원진들은 품삯 없이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는
건강으로 내가 보장하여 주리라. 너희들이 가정의 평안함을 내가 보장해 주리라. 그래서 마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불평 불만 없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물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구원의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전도나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10원을 주지 구원을 주냐고 그런 농담 삼아 얘기도 했다 그러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아멘. 지옥 가는 티켓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뜨겁게 역사를 해주시고 어떨 때는 시원하게 생수의 영으로 해주시고 어떨 때는 바람과 같이 싹 나를 감싸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과감히 천둥 번개와 같이 야단을 치시는 음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을 해줄 때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시작.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는 근심, 걱정, 불안, 미래가 불확실해. 또 꼬이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났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모든 일이 잘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어진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게 된다. 아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재물을 또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잠언서에서도 그러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부귀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각종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꾼의 종류가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인데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씀을 베이컨이 어떻게 말을 했나? 거미와 같은 일꾼이 있다. 남에게 해만 주고 편안하게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일꾼이 있는데 자기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꿀벌과 같은 일꾼이 있는데 남에게 주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꿀벌. 네, 꿀벌과 같은 일꾼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미와 같이 열심히 자기 집을 짓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개미와 같이 또 열심히 이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꿀벌과 같이 축적된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했어요. 제가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덕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3가지로 제가 한 중에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모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후덕과 또 덕을 끼치는 일, 또 인덕, 그렇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인덕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덕이라는 것은 많이 싸움으로 인해서 얼굴과 모든 말과 행위가 아주 후덕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후덕이 좋을까요? 인덕이 좋을까요? 다 좋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후덕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가 다 있어야지 돼요.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또 나누잖아요.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인덕과 후덕이 갖춰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있어요. 일만 저지르는 일꾼, 일만 하고 말이 없는 일꾼. 일을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다 알아준다. 아멘.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눈속임을 하는 그런 자들은 당장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들통이 나서 쫓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3번째로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도 될 만한 일꾼, 없으면 안 될 일꾼. 나는 없으면 안 될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해. 아무 유익이 없어. 가정에도 유익이 없어. 회사에도 유익이 없어. 공동체에서도 유익이 없어.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멘. 무엇이냐면은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자그만 거 하나라도 같이 합력하여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 어진 재상이 생각나듯이 역경 중에 생각나는 귀한 일꾼들,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번째로는 우리 임원들이 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담임자로서 돕는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18장 22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믿을만 해. 그래서 안심하고 따라오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은 자. 사도행전 6장 4절 전무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열심으로 천막을 기면서 전도를 한 누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는 자원하는 자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의무를 주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저는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일에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더욱이 그런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감사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직급이 올라가고 머리가 되면은 너무 좋지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또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했을 때에 3가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와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사의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마르지 아니함 같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콩 한 쪽을 나누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힘든 일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없이 묵묵히 행하여서 올 한 해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 쉬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 되면은 끝내는 좋은 일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국에 뛴다고 잘 되는 일 없어요. 소가 성이 났을 때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못 뛰면은 여러분들에게 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일을 하고도 불평불만했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소와 같이 희생하면서 주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마침내는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